안녕하십니까. 화단에 딸기 나무를 심었는데 딸기 꽃이 폈습니다. 아무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저만 보고 있지. 제가 심었기 때문에 애착이 있어서 예배당 올 때마다 항상 화단에 딸기꽃은 폈는지, 자두나무에 싹은 났는지, 산수유에 싹은 났는지, 자두나무 하나 빼놓고 다 싹이 났더라고요. 화려한 그 화단에 비하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심었기 때문에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캠프장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진 건물들, 멋진 장소에 얼마나 많은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서 그것이 더 애정이 가고 애착이 가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추진위원 그 형제 자매님들이 60평 되는 그 작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도 구도를 생각하기 위해서 수십 장의 스케치를 해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반영은 별로 안 되더라고요. 안 돼도 뭐 기분이 나쁠 건 없습니다. 이러한 일일수록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 눈에 보이는 것일수록 더 정말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잘못 전하면 나중에 바로 정정하면 되는데 건물은 잘못 지어지면은 두고두고 이게 화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민하게 하나님 음성 듣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야만이 모두가 기쁨이 되는 그런 캠프장이 완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머리가 이제 지끈지끈 이제 아파요. 하도 생각을 많이 했더니. 그런데 이 의논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단계는 이제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아휴, 또 딴소리하네. 그냥 아무렇게나 치워. 이 정도가 되면은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다는 뜻 같아요. 그때가 되면은 지나가던 아저씨가 결정을 해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멋진 건물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연구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전문가들도 아니고 뭐 건축업자도 아닌데 그렇지만 어떻게든 좀 잘 만들어 보려고 그 몸부림치는 없는 것 짜내서 그런 자매님들부터 시작해서 다 저부터 형제님들까지 그런 애쓰는 모습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받으심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즐기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예쁘게 짓자, 멋지게 짓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만 안 샜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냉난방 제대로 되고 저 종탑을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 했더니 이제 배 나와가지고 이제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비만 안 새도 잘 지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기준에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목적에만 이렇게 관심을 쏟다 보면은 이 과정을 우리가 놓쳐버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 그 동영상을 보면 그렇게 예뻐요. 춤추고 지우랑 지금은 징그럽게 앉아 있습니다만은 그 지우랑 승리가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둘이 경쟁하듯이 춤추는 모습이 있거든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이때 이런 아이들의 정말 예쁜 모습들을 좀 즐겼으면 참 좋았을 건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예쁠 때겠죠. 한참 또 지나고 나면. 근데 왜 나는 성적 때문에 아이들 얼굴만 보면 짜증나고 그랬을까 그런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참 캠프장을 짓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잘 주님 안에서 활용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참 즐길 수 있고 또 누리면서 이렇게 지었을 때 또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하고 다 지어놓고 뭐 마음이 나뉘어버리면 그게 무슨 건물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누리려고 지었는데 갈라지고 상처 입으면
그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중대한 그런 일을 할수록 적극적으로 의견도 표시하고 고집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닌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사도 전달하고 그래서 정말 사랑 가운데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교재 주제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제가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정말 속으로 웃었어요. 제가 뭐 효자도 아니고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산 것도 아니에요. 어색한 거죠. 이게 자연스럽지 않고 힘이 있겠습니까? 이런 교재를 하면은 힘도 없죠. 제가 열심히 해야 그것이 힘이 나는 거지. 그냥 이론적, 지식적으로 교제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한 2주 전에 그런 부모님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뜬금없이. 2주 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묵상이 돼가지고, 뭐 하나님이 좀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그러나? 그런데 이제 날짜를 보니까 뭐 제 차례는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제 근무 날이에요. 근무 날인데 또 근무를 바꿔야 되는데 근무를 바꿔줘야 될 그 라인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부실장 라인인데 그 바꿔줘야 될 사람이 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교회 가야 되니까 당신 내 대신 근무 좀 서주세요.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눈치 없이 그냥 얘기를 합니다.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바꿔주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그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렇게 또 여건이 이렇게 되어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나고 내려가야겠다. 솔직히 올라올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굳이 강단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지나가는 깡패한테 물어봐도 부모는 공경해야 되냐, 그냥 맞서서 싸워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공경해야 된다고 그러지 엉뚱한 얘기 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그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에 비해서 또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것에 비해서 또 너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어떠한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존재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복을 누리리라. 존재할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행복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대표적인 게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 성구사전을 어플로 쳐보면 경외를 딱 치면은 한 170회가 나오는데요. 99%가 다 하나님께만 해당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이름을 경외해라, 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대부분. 근데 딱 한 구절, 한 구절이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3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야,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단어, 경외. 경외는 아무한테나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딱 한 구절,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자녀는
나의 분신이잖아요. 또 다른 나입니다. 저도 자녀가 셋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좀 이상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곤 합니다. 아내는 나와 한 몸입니다. 나와 하나이죠. 그런데 부모는 내가 존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하든 분노로 가득 차 있든 내가 존재하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시원한 바람, 아름다운 풍경,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웃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가장 중요한 놀라운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예쁜 아이들의 웃음, 사랑하는 가족으로 더불어 누리는 행복, 결국은 나라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이 땅의 거의 모든 부모들은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부모라면 경이로운 위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랍고 경이로운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부모라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정말 조심스러워야 되고 삼가해야 될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죄인들은 그러잖아요. 너무 가깝게 생각하다 보니까 막 함부로 얘기해버려요. 부모에 대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참 저는 자녀의 입장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모의 위치를 알고 인정하고 적용해서 정말 순종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고 또 누군가의 부모로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허약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기억력도 쇠퇴할 수밖에 없고 점점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볼품 없어지잖아요. 그럴지라도 그 자녀들에게는 경외할 수 있는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에 대한 깍듯한 예의와 그런 마음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존재할 가치가 있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성경에서는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분들에 대한 태도는 만물을 본질적으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태도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를 좀 사랑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요. 거짓말이죠. 어쩌면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느낌으로는 그런 것 같아도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의 그릇은 내가 부모에게 대한 태도 그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릇이 작은 거지. 그릇이 작으면 작다고 인정을 하면 되죠. 근데 그릇이 작은데 큰 척하면 안 되죠. 그것은 위선이니까요. 누군가 나에게 아무리 그 엄청난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님을 경외하는 일은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큰 일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부모님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좋다. 나는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나를 한결같이 응원하시지? 나의 흉허물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속속들이. 근데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좋아하실까? 거의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꼴로 저한테 전화하고,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 집은 거꾸로 돼가지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외로움이 잔뜩 묻어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똑같은 레파토리, 똑같은 이야기를 전화가 올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저렇게 한결같이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좋은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데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것은 그냥 다른 성도님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그냥 나도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좋다.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을 무한대로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다라는 의미가 조금 실감이 돼요. 그리고 내가 좋은 아들이 되면은 우리 부모님은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좋은 아들이 되고는 싶어요. 좋은 아들은 아니지만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을 외쳐도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행동하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말로만 그러겠죠. 좋은 가정이 또 되었으면 좋겠어요. 푸근하고 쉼이 있는 가정. 하나님은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힌트를 사람들은 얻는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이미지, 인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두뇌가 하나님을 담기에는 너무 작아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 뜻을 이끌고 펼치고, 어머니는 자기를 가리우면서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닐까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순종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이 열매를 맺고 적용할 수 있도록 오직 자기는 감추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만 드러내는데 모든 힘을 썼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원리를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배우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배우겠냐 이거죠. 가정이 힘들다면 교회에서 그러한 원리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어른들이 있고 또 교회에 어머니 역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삼위일체의 연합과 조화, 사랑, 이런 질서가 이루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빠가 직장 생활하면서 왜 나만 고생해야 되냐고, 왜 나만 뼈 빠지게 고생하고 니네들은 먹고 마시고 누리기만 하냐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남편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내 인생은 어디로 갔나, 이제 내 인생 찾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이 같은 인간끼리 왜 그러냐고, 비록 엄마 아빠가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똑같은 인간이 아니냐고 따지고 대들고, 이것을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삼위일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삼위일체를 의식하고 누리면서 추구하고, 삼위일체의 원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정말 펼쳐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책임이 또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참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완벽한 가정은 없겠죠. 그런데 추구하는 방향과 그런 태도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대하는 그러한 것들을 정말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남편은 아내 대하기를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 대하듯이, 자식들은 아빠 대하기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그래서 참 너무 거창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닮은 가정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되어서 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정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